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의 고백을 드리기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에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이 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삶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주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셔서 살아 숨쉬는 귀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성전에 모여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빨리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교회 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늘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찾고 내 마음에 모시며 예수님을 위해 내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이웃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귀한 역할을 맡게 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먼저 빛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빛은 주변을 환하게 밝히고요.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또한 부패를 막아주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소독을 해주기도 해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소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소금은 우리가 요리할 때 꼭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음식 죄다 맛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소금은 빛과 마찬가지로 생물의 부패를 막아주는 데 사용됩니다. 더욱이 우리 몸에 소금이 없으면 우리는 죽게 되죠. 이처럼 빛만큼이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빛과 소금은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며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인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하나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으로 가득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나타내고 주님만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빛과 소금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누군가에게 자신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빛과 소금이 그 역할을 하려면 희생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빛은요, 자신을 뜨겁게 태울 때에 비로소 일어나게 됩니다. 소금은요, 먹힐 때에만 짠맛을 낼 수가 있어요. 자신을 포기해야지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위한 삶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첫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멋있게 보이지가 않아요. 때로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증거될 줄 믿습니다. 전사님이 이제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그런 귀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에 전사님이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던 분인데요. 바로 밀러 선교사라는 분입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민루아 선교사님인데요.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셨던 이분의 삶을 우리 영상으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니 어떻습니까? 전사님은 이 영상을 보고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밀라 선교사님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이 머나먼 조선이라는 땅으로 오셨습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편안한 삶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벌어진 일은 어땠습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자식들이 모두 다 죽었고요.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하게 민 선교사님은 절망에 빠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 놓여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이 지긋지긋한 곳을 떠나는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민우와 선교사님은 마음에 차오르는 모든 슬픔을 주님께 맡기며 이전에도 그랬듯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게 하셨던,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던 우리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선조들에게 전했고요.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이 모습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비상식적입니까? 우리 선조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분인데 왜 아직도 그분을 믿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했던 질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며 또 예수님이 섬기라고 하셨던 우리 조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던 민루와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전해지게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전사님이 처음에 빛과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었죠. 여러분, 먼저 빛과 소금은 부패를 막아줍니다. 썩어가는 거를 막아주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범죄와 이기심 그리고 무질서로 부패해가고 있습니다. 썩어가고 있어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이야 어떻게 되든 관심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 죄로 썩어가는 이 세상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남을 상처 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과 같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진리이신 예수님이 전해질 때 이 세상에 가득한 죄악은
힘을 잃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또한 빛과 소금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빛은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소금은 세상을 만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따뜻함이 있을 때,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눌 때 사랑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내 앞집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고요. 중요하지도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사는데 그저 급급해서 내 주변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 세상 가운데 사랑을 다시 되찾아주는 겁니다. 내 필요에 맞지 않으면 무관심했었던 이 세상에게 다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내 주변에 힘들고 소외되며 외로움에 묻혀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먼저 손 내밀어주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조차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질 때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세상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빛과 소금은 생명을 살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 빛이 없고요, 우리 몸에 소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는 죽게 됩니다. 생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만을 쫓아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만약에 없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이 잊혀지게 될 거고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치 좀비처럼요. 몸은 살아있으나 오직 탐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좀비처럼 죽은 것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선포되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증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이 진리를 여러분이 전할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좀비처럼 죽어있는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맡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밟히는 존재, 무시받는 존재가 될 거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소금으로 또한 등경 위에 올려진 빛으로서 환하게 밝히며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전사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을 매 순간 기억하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임하시하니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기도한 우리 모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늘 주님만을 선택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저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려면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함께하는 부모님 또한 형제들,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줘야 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막 얘기하고 싶은 거 있죠, 그쵸? 엄마한테도 막 대들고 싶고 형들한테, 동생들한테 막 짜증나게 해. 그럴 때 좀 힘들어. 나 알긴 알아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 내 마음과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낮아지길 결단하는 그런 귀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이 처한 가정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족식을 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세족식이 뭔지 아시나요?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전사님이 설명해 줄게요. 네, 세족식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셨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함께하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먼저 낮아진 자로서 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해주는 그런 결단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족식을 할 건데 우리 부모님께 세족식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발을 닦아드리면서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막 대들고 막 화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서 먼저 낮아진 삶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조금 진지하게 우리 세족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먼저 전사님의 어머니와 함께 세족식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영상대로 세족식을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족식을 한 친구는 꼭 인증샷을 남겨서 우리 선생님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꼭 함께 해주세요.